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나누었었습니다. 7교회를 향한 각 메시지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20장부터 22장에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보면 22장 14절에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의 약속이 22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21장 4절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사망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들이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에서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모두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지금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거나 혹은 책망하시면서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책망받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죠. 책망받았던 교회들의 경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면서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 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님을 문 밖에서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교회 모두 영지주의 이단의 그런 미혹과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볼 때 로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 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다른 짐승이 있는데요. 이들은 뱀처럼 용처럼 말을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내용들은 제가 13장을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한대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고 영적 지식만 소유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육신은 무가치하고 영만 깨끗하다면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음행을 해도 되고 황제 숭배를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삶이 방탕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황제 숭배를 선동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아. 우리가 육체로 음행을 하는 거, 황제에게 예배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해도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7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과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과 그로 인한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7교회에게 이겨라. 이기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어떤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7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상황을 영적 전쟁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12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쫓겨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탄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인가? 12장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실체가 뭐냐? 영적 전쟁의 대상이 뭐냐?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의 대상, 그 실체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영적 전쟁의 대상인데 이들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7교회의 메시지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거창한 거,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 있으면서 그럴 때 주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났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주님을 나의 중심 삼고 나의 최고의 가치 삼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인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서 그날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